찬양하실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계속해서 주님께 제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선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하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니엘 기도 1000회를 맞이한 거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외대교회가 있고 외대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라크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외대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 정말 앞으로도 꼭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게 제가 나중에 한국 가더라도 그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외대교회 식구 여러분, 네, 박철재, 이여진입니다. 네, 다니엘 기도 1000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정말 1000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000회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외대교회 식구 여러분들 정말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보고 싶네요. 저희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에서도 외대교회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오게 돼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또 오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도 한 분 한 분 못 전하고 와서 마음에 늘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늘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같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외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찾아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안녕. 안녕. 여기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외대교회 이재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았던 감동과 많은 또 삶의 변화들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나를 깨우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고 옥하는 목사님의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절규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을 끊임없이 붙잡고 선함으로 가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장날 대로 고장나버린 나를 새 것으로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니엘 기도에는 진정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분이 저의 구원을 위해 죽으심을 가슴에 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매일 기도회는 오히려 족쇄가 되겠다라는 불순한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해외에서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다니엘 기도회에 나가면서 제 안에 식어있던 뜨거움과 감동 그리고 열정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저의 하루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까? 등의 셀프 홀링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즐거움을 취해도 저의 가슴은 여전히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면 한 주 동안 또다시 공허와 고독으로 돌아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가슴으로, 진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매일 매순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저라면 그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 저의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저는 그분께서 세상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워주셨고 또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항상 은혜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저에게 공동체의 연합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제 신앙은 오랫동안 함께 모이는 기도의 교제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가슴은 이미 식은 지 오래되었고 다시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 삶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다짐하였고 이후 거짓말같이 영원하였던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다시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제 가슴 속에 불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 가운데 가슴 속에서 다음과 같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This is it. 그래 이거야.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또 학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매 순간 저에게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며 일으켜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저의 삶이 정말 축복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저에게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자아의 죽음에 대해 실제적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전부터 머리로는 이해하였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하여 제 안에 살아있는 자아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죽이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날아왔고 순간순간의 갈등과 고민 속에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려놓는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살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심이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적 역사와 더불어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역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 제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 입찰건이 있었습니다. 낙찰자가 발표되기 며칠 전 주님께서 기도회 가운데 금식 기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사를 향한 애사심은 부족했지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낙찰일 전날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일, 저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제도였는데 저희 회사가 다소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발주처의 예가에 들어오는 경쟁사가 한 곳이라도 있다면 낙찰에 실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에는 저희 회사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낙찰률은 거의 99.99%였습니다. 즉 발주처의 예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저희 회사가 9,999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이 낙찰은 어려운 회사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의 응답이었고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되어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는 많은 길이 남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자아를 꺾고 순종하는 삶을 배웠기에 이제는 기쁨으로 그리고 분명한 소망과 목적을 갖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또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력자인 여러분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제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감사합니다. 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 6장 10절을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34장 1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100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5쪽 구약성경 1005쪽 네, 말씀 함께,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33장 6절이 되겠습니다.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 천회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올해가 캠퍼스 외대 사역을 한 지가 20년째입니다. 20년째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 간사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대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연합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대에 있는 교수님, 교직원 쌤, 학생 모두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그래서 10년 동안 진짜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외대에 기독교 강좌를 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린 강좌가 기독교 사상의 이해란 강좌입니다. 10년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13년째부터는 제가 강의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8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약 지금 한 1,800명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3월 28일이 외대교회 창립일입니다. 드디어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약 1년 6개월 동안은 정말 그냥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 왜냐하면 구성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한 어떤 소속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손님이었어요. 손님.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7명이 예배 드리다가 5명이 찬양팀이 서면 몇 사람 안 남아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1년 반을 6개월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자 훈련 해야겠다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인원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6명 정도를 훈련을 시켰죠. 제자 훈련을 6개월을 딱 하고 나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갔습니다. 외대교회는 항상 그 교회 표를 정하거든요. 표를 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2012년도 말씀이 뭔가 하면 follow me였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2011년도 12월 달에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21일 기도로 알고 있어요. 21일 기도 맞긴 맞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너희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듯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적응하는 기간까지는 몸살이 좀 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한 달, 2달 동안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썰어서 자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번을 하는 거였거든요. 진짜 토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자야 됩니다. 근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면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근데 목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처음에 생각한 1000번이었어요. 1000번.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년 꼬박하면 약 750번 나오거든요. 1000번은 너무 빠르다. 우리가 1000번을 지금 1년 4개월 만에 끝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당시에 왜 1만 시간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회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1만 회 계산을 해보니까 13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시즌 1 프로젝트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졸업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결혼하고, 기도하면서 취업하고, 기도하다가 파송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오면 또 후배들이 하고,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10살인 친구들이 20살이 되면 여기 와서 벌써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게 시즌 1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시즌 1 가운데 시즌 1-1이 마친 겁니다. 1-1. 그래서 지금 1-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2000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너무 감사하게도 기도 내용이 참 다양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정말 중보 기도였어요. 그래서 보면 외대를 위한 기도, 예배, 학교에 있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부흥과 영혼 구원, 또 외대 안의 믿음의 공동체들, 선교단체와 신우회와 과 기도 모임들, 그리고 강의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돈 문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외대사에게 필요한 재정들, 또 교회와 선교단체와 학교의 재정을 놓고 기도했고요. 우리 RUTC 학군단, 그리고 북한 기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학생 사역을 기도했고, 또 해외에 선교사님 세운 대학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전국 대학 교수 선교연합회, 전국 기독교수연합회, 다니엘 기도, 외대교회, 이렇게 1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읽기만 해도 엄청난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와 같이 느껴지는가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했던 리비아에 했던 그 수로공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리비아 수로공사? 이 리비아 수로공사가 어떤 건가 하면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립니다. 20세기 인류가 벌인 최대의 토목공사라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리비아 동남부, 서남부 사막지대 내륙으로부터 이 물을 풍부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북부 지중해에 있는 연안지대까지 끌어들여서 광대한 사막과 황무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대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개조 사업이었어요. 이게 나일강에 보니까 35조 톤을 물을 지중해 연안으로 끌어올린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보니까 나일강 수량을 20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래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3억 6,800만 평, 한반도 면적의 약 6배 해당하는 면적에 이르는 사막을 옥토화시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것을 1차 계획, 2차 계획을 했을 때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두 번째 2차 계획, 1차 계획이 1895km를 끝냈고 2차 계획이 1650km를 끝냈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큰 통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딱 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다 나중에 콸콸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사막에 있던 사람들이 물을 보고 나서 그 물 속에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뭡니까? 다니엘 기도는 사막과 같은 곳을 옥토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수원양을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 된 물을 대고 그곳에 개간하고 옥토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막을 정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에는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게 확실하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가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가 언제 어려운가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 시설 가운데 지금 에어컨 안 되거든요.
에어컨 안 됩니다. 좀 한참 있다 에어컨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여름이 되면 저희들이 동아리 룸을 빌려서 해요. 동아리 룸을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YM, 캠, 뭐 UBF, 내비게이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든 게 문을 닫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점심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에어컨이 나옵니다. 근데 저녁 7시엔 에어컨이 끊겨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았을 때 그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땀을 쫙쫙 이거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헌신된 사람은 저녁에 오는 기도팀들이었어요. 점심 때는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시원한데 저녁에는 와서 진짜 옷을 다 젖을 만큼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위에 있던 우리 외대생도 아닙니다. 한예종에 졸업하고 한예종에 공부하고 있던 석사학위에 있던 한 자매가 찾아왔는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다니엘 기도 시즌에 같이 와서 새벽에는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빨리 시집을 가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넌 결혼 기도를 해라. 여기서 더 가면은 근심이다, 근심.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늦게 결혼하면 안 돼. 그건 나한테 고통이에요, 고통.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30대 중반 자매들이 있으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볼 때마다 내가 두려워, 막. 내가 무서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30대 전후로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자매를 놓고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근데 순종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만나면서 검토했어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외대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가장 문제 삼았던 게 문제가 뭔가 하면 주점이었습니다. 주점. 너무 술집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금요일마다 주점이 열리기 시작하고 외대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서 한 주점이 5개 열리면 온통 주점판이에요. 이게 금요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 내도록 하고 학기마다 하고 너무 번쩍 몇 년 동안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걸 깨트려야겠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님, 학교에서 강력한 제재가 일어나서 주점이 타파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월 달에 기도하고 2월 달에 기도, 3월 달에 기도하는데 4월 달 되니까 주점이 더 번창해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할수록 더 번창하고 5월 달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나중에 사이키까지 돌더라고요. 막 사이키 갖다 놓고 금요일이 되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 막 토하는 사람, 지저분하고 너무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술이 왜 나쁩니까? 술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쾌락에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6월, 7월, 8월. 근데 6월 달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점 반드시 없어진다. 너들 기도한 대로 이거 깨어진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9월 달이 되었을 때 깜짝 놀란 거 하면 국가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술을 몰아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9월 24일 날 외대에서 총장님이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지금까지 최초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대 내에서 모든 주점을 타파한다는 거였어요. 주점을 다 쫓아낸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유학생 사역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학생들 외대에 많이 와 있는데 유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 5월 달쯤인가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뉴질랜드에 오신 분이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인데 외국인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도 기도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하세요. 제가 열어둘 공간하고 모든 거 열어둘 땐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진짜죠. 하세요. 그랬더니만 또 진짜냐고 물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쏘가봤나요? 진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야, 이런 학교 처음 봤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파송을 받았답니다. 한국 가서 외국 유학생 사역하라고. 근데 학교를 찾아다녔는데 계속 거절당했대요. 리제트 당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훈련을 받았는데 자존감은 땅을 때렸다는 겁니다. 진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외국인 사역은 일반 사역하고 다른데도
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열었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동네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학생 사역이 열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도 2번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그 통일이 온다는 겁니다. 통일이 오고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북한 주민들 맞아 죽지 말고 굶어 죽지 말고 얼어 죽지 말게 해주십시오. 맞아 죽지 말고 굶어 죽지 말고 얼어 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지금 통일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통일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 기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곧 올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평양 외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양 외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이 열렸을 때 성경책을 준비해야 되는 450만 가정에 나눠준 성경책. 그래서 기도하다가 인도함 받고 저희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말 성경을 찍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열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지역을 정해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만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촬영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못 맡았는데 북한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또 감사한 건 뭔가면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작년 7월 달에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가 2만 명이지 않습니까? 많이 몰렸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사역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모여들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을 좀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딱 들렸을 때 저는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이거 기도해야겠구나. 다운사이징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보내는 게 뜻이라면 특별히 대학교에 세우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하고 협력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1010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되게 해주세요. 함께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됐다고. 여러분,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시즌 1-1이 끝나고 2000번을 향해 가는 이 다니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응답 가운데 하나는 이제 뮤지컬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웬 뮤지컬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한 배우 할 뻔했습니다. 잘 믿지 않는 모양인데 제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갖췄어요. 내가 다 안 드러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걸 갖췄어요. 저 언제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거나 간사 생활하면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저쪽 탤런트 저쪽이 아닙니까? 내가 왜 이쪽 간사 이쪽입니까? 왜 제가 성경을 가르쳐요?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사랑합니다. 약 1,700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제 가운데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에피소드 적어놓은 게 약 1,700개가 돼요. 그 중에 아름다운 에피소드 참 많습니다. 우리 북한 친구들 에피소드, 진짜 죽음을 사슬 넘었던 에피소드도 있고요. 또 개그 콘서트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아주 갈등 가운데 해소된 이야기들, 또 이혼한 가정이 찾아가는 이야기들,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뮤지컬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3년 전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작가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랬더니만 한 분이 그걸 일단은 초안을 잡아줬습니다. 그 두 번째 또 하나님 기도하고 가는데 두 번째를 만났는데 이번에 참 좋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KBS 작가분이 이소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줬습니다. 연출가는 본래 대학로에서 현역 연출가였기 때문에 홍성희 연출이라고 아주 실력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올해 작곡가를 만났는데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대본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던 한 팀이 이 대본을 보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작곡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냐 물어봤더니만 이분이 버클리 음대 출신들이에요. 세 사람입니다. 동창입니다.
근데 한 분은 누군가 하면 한 분은 얼마 전에 다큐 공감에 나왔던 김치국 교수님이에요. 버클리 음대 최연소 교수, 시각장애나 최연소 교수예요. 유일한 교수입니다. 그분이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을 하나 하고 싶었대요, 세 사람이. 근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답니다. 근데 대본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우리가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한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만일에 그냥 한다 그러면은 수천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못 준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준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돈을 못 주고 나중에 준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돈 받을 생각 없대요.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 작품 되겠다. 이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오면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1-2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뮤지컬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지시는지, 주점에 넘어서 주점의 효과, 아마 2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 기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다니엘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는 몇 사람 이야기입니다. 양치질이다 그래서 양치질. 하루 3번 해야 하는 것.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내 영이 썩어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식사래요. 식사. 웬 식사냐.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걸러도 하루 중에 힘이 빠지게 된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욕심이 생겨서 이기적이 된다. 다니엘 기도에도 같다. 네. 비록 지금은 하루에 한 번 나오지만 그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하루가 아주 힘들어진다. 다니엘 기도가 뭐냐? 네, 재건축이다. 그래, 재건축.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고쳐주셨다. 다니엘 기도가 뭐냐?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뉴 스타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또한 다니엘 기도가 치유다. 이렇게도 말했고요. 다니엘 기도에는 알람 시계다. 내용을 깨우는 알람 시계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에는 여러 개 많은데 물된 동상도 있고 보배도 있는데 다니엘 기도는 사다리이다.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올라갈수록 높은 것을 보게 해줘서 높이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제가 다니엘 기도할 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다가 자꾸만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너를 통해서 짓지는 않는다. 근데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르니니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로다. 영혼이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니엘 기도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어서는요, 우리 또 다니엘 기도에 또 간증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소연 우리 자매님의 간증이 있고 영상이 있고 또 이엘 자매님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 자매입니다. 2010년 간호학과 입학하였고 올해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입학하면서 저는 생각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어느 대학을 갔는지에 따라서 저의 가치를 매기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고 늘 제 자신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괴로워하던 시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음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원하신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삶은 주님이 살아계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 삶은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복음의 의미는 희미해졌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능력은 제 삶에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자주 나가긴 했으나 성경 말씀을 실제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믿지 못했고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이 그저 제게는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2012년 10월 말 하루에 3번 기도회가 있는 외대교회로 부르셨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누리게 된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호사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 간호학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지만 여느 고등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평소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고자 해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201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고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집 근처에 있는 외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녁 다니엘 기도회만 참석하다가 점점 다니엘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점심 저녁 2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 저녁 2번 나가는 게 부담이 덜 됐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멈추고 다니엘 기도회 장소로 향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기도회 간다 하면 정신 차리라는 말만 들었고 현실을 볼 것인지 하나님을 볼 것인지의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또한 마귀는 계속 나쁜 생각으로 공격했습니다. 시험에 꽈락이 나오면 넌 불합격이고 불합격하면 1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어. 다른 친구들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너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 계속 공격해왔고 하지만 마귀에게 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기도회를 가려니 마음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이렇듯 어려울 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장할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시편 23편 1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책상 앞에 이 세 말씀을 붙여놓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며 기도회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회에 다녀오면 항상 마음이 평안해졌고 집중력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었지만 공부해야 할 교재나 공부 방법, 사람들의 조언을 어디서 들어야 할지, 그 조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해서 적용해야 할지 등등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꼭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허락하신 다니엘 기도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했구나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기도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만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누린 축복은 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식구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매번 나갈 때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자기 일처럼 기도하는 것을 보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43년 5월 5일 9시 뉴스입니다. 이재원 대통령은 오늘 아침 현재 2만 회를 넘긴 외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 국정 운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인 이 대통령은 다니엘 기도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에게 큰 은혜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외대 다니엘 기도가 통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선물로 영국에서 수입한 고급 머핀 200개를 준비해 참석 인원에게 나눠줬습니다. 오늘 외대 다니엘 기도 참석 인원은 180여 명이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사랑합니다가 연극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우는 토니상에서 7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합니다는 연출상, 작사상, 작곡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등을 차지했습니다. 또 기획을 맡았던 정동영 목사가 참여해 특별상을 수상하며 사랑합니다는 7관왕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수상자들은 계속해서 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며 관객들에게 더욱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양외대의 다니엘 기도가 시즌1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 평양외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화 기자. 네, 평양입니다.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평양외대 대운동장에서는 다니엘 기도 시즌1을 무사히 끝마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이재원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기령 전 한국외대 총장, 김모세 전 평양외대 총장, 정동영 외대교회 원로 목사를 비롯하여 오성영 목사, 뮤지컬 배우 김지원 씨, 안성대 애플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저녁 10시쯤 끝날 예정이며 오늘 행사로 13년에 걸친 대장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즌2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정성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서울지방의 날씨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상 15도, 낮 최고기온 영상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의 천회 기념 간증을 하게 된 이예일입니다. 먼저 천회 중에 절반도 함께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부족한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천회를 앞두고 1회 다니엘 기도회를 회상해 봤는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2012년 1월 2일 점심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유난히 1회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전날 밤에 심한 영적 전쟁으로 밤을 거의 꼴딱 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기 싫어서는 아니고 다른 이유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1회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전날 밤에 유난히도 심했던 전쟁을 치른 이유가 저절로 이해되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제 막 다니엘 기도에게 오기 시작했거나 오기를 결심하려는 지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니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등록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거나 그 어렵다는 취업을 한 번에 성공했다거나 하는 소위 하나님이 현찰을 주신 그런 간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혹시 그런 간증을 기대한 지체들에게는 아쉽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현찰을 주신 간증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주신 것,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외대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부터 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시험 드는 지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열린 문이 닫혀지고 닫힌 문은 더 굳게 닫히고 하기 싫은 일들만 활짝활짝 열리고 취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원 졸업 즈음에 제가 모 회사에 최종 면접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최종 면접은 면접관 앞에서 소위 뻘짓만 하지 않으면 다 붙는 면접이라고 그렇게 듣고 갔는데 아무도 제가 그 면접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똑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의 스펙을 갖추었다고 자신했던 저는 취업 보게기에 실패하고 유일하게 열어주신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함과 동시에 다니엘 기도회에 취직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직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 또한 많이 막혔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 멀쩡히 이어가던 관계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들로 단절되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하고 시위의 일환으로 일주일씩 기도에 코빼기도 안 비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한답시고 방콕을 하면 할수록 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민한 끝에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회에서 영혼을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저는 저 스스로가 야곱과 같이 완전히 혼자 빈털터리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며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삶에 되는 일이 없다고, 돈도 없고 보장된 미래도 없고 사람도 잃었다고. 그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잃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다 가진 것이라고.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니엘 기도회는 힘들 때 더 찾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밥만 먹지 말고 신앙생활도 좀 해라, 말씀도 좀 읽어라 하는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기도회에 나와보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또 영혼이 정말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제 삶에서는 막힌 부분이 시원하게 뚫리지도 않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넘치도록 채워지지도 않았지만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들이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받은 두 번째 귀한 선물은 바로 중보자들입니다. 어떤 날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개인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기도회에 들어가면
중보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아쉬워하던 찰나에 눈앞에 열댓 명들의 중보자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 기도 제목을 나누면 열댓 번의 중보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루에 3번 언제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것, 이제는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사건을 함께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카톡으로라도 바로바로 나눠주시면 다니엘 기도에는 매일매일 중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엄청 소심한 성격인데 저희 엄마도 깜짝 놀랄 만한 결단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요즘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많은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은 물론 이 땅에서의 복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찰의 복이 따라오면 물론 좋게 하겠지만 그것이 제 영혼의 유익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설사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이 길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저 족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고 좀 많이 고민했지만 지니 램프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니 램프와 대기업 취직이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지니 램프와 로또 1등이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지니 램프에 비유하는 것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이뤄야 했던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두 깊이 만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1,000번 기념 예배를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1-2 1000번에서 이제 2000번으로 가는 또 1000번을 채울 1년 4개월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들을 헌신케 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만나면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대교회 이번에 표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자신의 능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세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은 주님과 기도하면서 받는 겁니다. 자신의 능통한 자,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능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참석했던 사람들은 보통 10명 조금 안 됩니다. 1000번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고양 원더스의 김성근 감독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팀은 프로에 가지 못했던 야구 선수들, 실패한 선수들을 모아서 재활하는 곳입니다.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제가 그 TV를 보다가 번트 하나를 잘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500번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날 500번을 번트 연습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하냐고. 저 친구에게 기회가 올 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김성근 감독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1구 2무. 공 하나만 있지 두 번째 공은 없다. 그 하나의 공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혹독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어떤 면에서 좀 혹독하게 합니다. 이제 요즘 시대에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하고 매일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3번 다 못합니다. 15번 가운데 한 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 하고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리고 매일 한 번 해보고 그러면서 점차점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할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신앙생활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진짜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영광의 깃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군 남북전쟁 때 시대에 미군의 한 장교가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백인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장교가 됩니다. 노예 해방연합자는 아버지 때문에 장교가 됩니다. 미군 최초의 흑인 부대인 54 매사추세츠 보병연대 연대장이 된 로버트 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흑인 부대를 맡게 됐어요. 근데 남북 전쟁 가운데 흑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흑인 부대가 열악했습니다. 사람 인정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버트 쇼가 대대장이 되고 나서 지휘관이 되고 나서 이곳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형편없이 대접받던 흑인들에게 형편이 좋아질 것이고 보급품도 올 것이고 군대한 차별과 냉대 가운데서도 뭔가 훨씬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노예 해방론자였던 쇼가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그들을 관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냐? 반대의 전략을 걸었습니다. 훈련은 더 가혹했고 원칙은 더 엄격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인정받는 것은 진짜 군인이 되라. 진짜 군인이 되면 인정받을 것이다. 진짜 군인이 되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부대가 드디어 북군으로 인정받습니다. 최대 훈련받는 정예 요원이 되었어요. 물론 한 전쟁에서 길이길이 그들의 영광의 깃발이 됩니다. 전 부대가 마지막에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부대가 흑인 부대였고 냉소하거나 냉대하거나 그런 조잡했던 군대라고 기억하지 않고 정예군이었다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진짜 군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실지,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1000번 다니엘 기도가 마치고 이제 2000번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세우실 사람들, 또 이 다니엘 기도회가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통일한국이 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부르셨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혹독하게, 엄격하게 원칙을 가지고 다룰 때 그거를 더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군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